그런데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까지도 악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형제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조차 왕으로 세우겠다, 큰아들부터 쭉 드려라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 앞에 다윗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녘에 있는 그 아들을 부르셔서 제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아버지도 이 막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선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노년쯤 온 세상을 평정하고, 그리고 이 어떤 정권보다도, 역대 왕들보다도 그 지경을 넓혔던 그런 멋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노년에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머리를 푼 채 산발한 채 그렇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총총히 도망해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오늘 그 감정,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37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다윗이 지은 시, 아니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겼을 때 이렇게 수식어가 있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삶의 부조리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실패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시작할 때 때를 놓치는, 아시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경기에서는 0.001초가 이 승부를 가르게 되죠. 부조 소리를 더디 듣는다거나 주변에 있는 그 라이벌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제가 나쁜 말이죠, 깐족거리면 신경 쓰여 가지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할 때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짐을 지고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이것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질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주 말 레이스 막 펼쳤는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말에 요즘 판독기가 너무나 발달돼 있어가지고 정말 했는데도 그 0.001초까지 다 그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데, 두 마리 동시에 똑같이 도는 거예요. 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도무지 판독할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차이로 뭐였냐면, 말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푸 하는 바람에 입술이 이렇게 좀 나온 그걸로 1등, 2등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결코 악한 것이, 그 나쁜 것이 우리를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것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다윗이 끝까지 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전횡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데요? 하나님, 마치 당신의 공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잘되고 번영하고 부요하고 형통한데, 선한 사람들이 잘되고 악한 사람들이 벌받아야 하는데, 그게 망해야,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물 만난 듯이 일마다 잘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돼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나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성가대를 지휘했던 아삽,
해만, 여두둔, 제일 총대장이 아삽이잖아요. 아삽이 지은 시가 하나 남아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 절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가만히 보면 좀 하나님께서 채를 치듯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걸러내 주셔야 선한 사람들이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지. 이렇게 신발 속에 모래알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것 때문에 다치고 하는데 하나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어서 서민들의 고달픔을 몰라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처절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함이 무엇인지, 원통함이 무엇인지, 몸서리쳐지는 분노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노년의 모든 지혜를 다 쏟아서 이 교훈시, 마스길 교훈시, 지혜시를 남겼습니다. 이게 답관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 줄씩 두 줄씩 묶어가지고 히브리어,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알파벳 순서로 쫙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를 무색하게 할 만큼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1절 말씀, 7절 말씀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 사람들을 망가뜨린 죄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덜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잘 되는 그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10절, 12절, 14, 16, 17, 20, 21, 28, 32, 33, 34, 38, 40절, 35절 온통 다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A, B, C, D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악한 사람을 그렇게 빈번하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만큼 악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이 시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남겨준 잠언에서 확인해 볼까요?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며요? 부러워하지 마라. 아버지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랬는데 잠언에서 보면 다윗은 부러워하지 마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기만 됐을까요? 23장 17절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시작해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너 왜 그러느냐? 베드로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턱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어린데 당신 품에 안겨 있는데 당신이 많이 사랑하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어떻게 되든 제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든 죽은 다음에 내가 오든 네가 신경 쓸지 아니고 네 일에 충성해라.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악자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꼴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서,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도무지 못 봐주겠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 선을 행하면 되는데 왜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보다 못 살아야 된다, 뭐 맞다 틀리다, 속내는 그들처럼 되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거지 뭐.
정말 이 운동선수들 보면 딱 20살에서 30살 때까지 뛰고 평생을 먹고도 살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10년 계약하고 7천억, 8천억 받으니까 10년 계약하고 7천억, 8천억 받으니까 이것은 뭐 한 사람이 정말 죽을 것처럼 뛰어도 연봉 1억 채우는 것 어려운데 한 해 동안 정말 온 정성을 다해 뛰어도 1억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악한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악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대접받으며 호사스럽게 사는 그들 때문에 심사가 뒤틀려 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손쉽게 신속하게 망하느냐.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만 했으면 제가 요 초반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그 뒤는 선한 사람 잘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겠지 했지만 뒤로 보니까 10절 말씀에 10절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쭉 내려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 말씀 보실래요? 20절 말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리로다. 28절 보실래요? 28절 뒷장으로 넘기시면 28절 후반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뭐 여기만 끝날까요? 38절 말씀,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어때요? 전부가 다 악한 사람은 망할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아삽은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입에다 담을 것도 아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다 없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16절 17절 시편 73편 17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 때문에 나에게 심한 고통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해소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그런 모든 불편이 해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그 악한 사람 어떻게 정리도 못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말고 출발하라. 쉽게 출발하라. 어떻게 출발하라? 오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언제 쓰나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죠? 의뢰한다는 말을 변호사한테 내 사건을 수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뢰합니다. 의뢰인. 이 말은 법정에서나 쓰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거의 안 쓰게 되었어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 주님께 기대라. 우리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시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니까 하나님께 기대라. 세상은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댈 수 없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에게 기대지 마라. 우상에게 기대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자신도 믿지 마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가지고 급히 숨어 들었는데 원수의 칼을 피해서 급히 숨어 들어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짚은 벽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손을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으냐. 정작 원수의 칼에서는 피함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한 그 집에서 벽에서 숨어있던 뱀에게 물려가지고 낭패를 봉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예레미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께 기대는 자, 여호와께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여지껏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새해부터 또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나 돌이켜서 선을 행해야지. 여지껏 잘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선한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제하는 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내는 건가? 무엇가 선이냐 혹시라도 물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은 이거다. 뭐라고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셨다.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다.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기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선입니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배 더 드렸다고 해서 새벽기도 더 했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 많이 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다가 교회 개척하는 게 선한 게 아닙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세상 용어하고 똑같이 혼동하지 마셔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 그냥 귀에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죄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 후반부,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아멘.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 하나님 앞에 10,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함과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 정말 로마서 2장 10절 더 귀한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나오나요? 아멘이 됩니까? 예, 아멘이 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돈 주고 하나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1,000억을 갖다 주십시오. 요즘 1억 사회에다 기부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귀하게 존귀한데, 또 10억 다 이제 1억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10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한테 또 그 앞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로열티를 줘서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다시 로마서 2장 10절 띄워주세요. 10억을 기부해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지금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7일, 우리가 7일 동안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 제대로 출발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후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딱 끝났어도 참 좋은데, 그 뒤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제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해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해라. 여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바로 직전 성경에서는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착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손에 힘이 빠질 때, 자기의 손에 힘이 빠질 때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서, 식물로 삼아서, 다시 무슨 뜻입니까? 그것 먹고 힘내라는 거죠. 주님의 성실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런데 참 재밌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이 그의가, 성경책을 조금 이렇게 돈 더 많이 주시고 사시면 똑같은 글자체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책은 어떠세요? 다 같은 글자체예요? 체가? 그런데 조금 제 책이 비싸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값을 더 정성껏 좋은 거 사시면 거기에는 성경 글자 그의가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것도 귀한 거죠. 자기의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특별하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보든 안 보든 먹을거리로 삼아라고 하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딸내미하고 입맛이 비슷해서 먹을 것 갖고 늘 싸웠습니다. 지금 이제 유학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안 싸워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꽃감 들어오면은 꽃감을 가지고 냉동시켜놨다가 어느 날 가보면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먹을 거리가 비슷하니까, 식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소중히 여겨라. 안전보장을 기뻐하라. 그것을 붙잡아라. 기분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먹을거리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의 성실하심이 한결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아주 한결같으니까,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의 성실함에 먹을거리로 삼아서 그 먹을거리 먹고 힘을 내어서 보든 안 보든 주의 성실로 하라. 주의 신실을 먹고서 힘내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온 정성을 다해서 힘써 선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려면 주의 성실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실을 힘입어야 항상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성실을 방패막이로 쓰지 마라.
나의 불성실을 변명하지 마라.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첫 번째, 먹는 사람은 첫 번째, 눈이 밝아집니다. 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나만 빛나고 다른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기운이 넘치게 되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여행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라고요? 제가 여행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거, 마치 저한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날마다 말했는데 제가 여행 가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뭐 안전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스위스를 갈 거냐, 뭐 일본을 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리를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딱 하나, 제때에 먹자. 제때에 먹는 거. 제때에 먹는 거. 먹지 않으면 뭐 하니까? 신경질 나니까. 먹지 않으면 신경질 나니까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때에 먹자가 원칙이에요. 다른 여행의 기본 원칙이 뭐냐? 잘 먹는 거, 제때에 먹는 거라는. 우리 주님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신경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올해 교회 조직, 그리고 올 한 해 연간 계획, 그리고 조별 모임, 그리고 연중 기도자 순서 4개가 쫙 붙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눈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잘 보이도록 12포인트, 15포인트로 출력을 크게 A3에다가 출력해 놨는데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가서 뭘 보냐면 내 이름 빠졌나 안 빠졌나, 내 이름 빠졌나, 내 이름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찬양대가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감정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분 상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다. 기분 상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다. 그래서 잘 보고 올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이름이 빠져 있으면, 누락되어 있으면 교역자들한테 말씀드려서 수정하라고, 한 달 동안 수정하라고 붙여놓은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라고 붙여놓은,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잘 살펴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혹시라도 이름이 빠져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 때 간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간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정상적으로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을 때 간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새해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기를 싹 정리해 줘가지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의 길목마다 죄악이 웅크리고 숨어 있어서 자기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체념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영합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오늘 이 한마디만 딱 기억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